우리 새벽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님의 그 권능, 메시아 사역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인데 그 반응 전혀 없이 그저 그 권능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그 권능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 마음을, 어떤 지역은 그 권능을 보기는 해요. 똑같이 보기는 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반응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 반응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친구들이고 가족들인데 수십 년 전도해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막 기뻐서 마음이 막 기뻐지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신앙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사라지면 이거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더 순수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굳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지역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이 이 세대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제 새벽 본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이처럼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진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고 그 긍휼히 여기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일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선교의 마음이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식장 가서도 장례식장 가서도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 세대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세상 가운데 권능을 행해도 그것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기준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그 일정한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늘 달라져요. 이럴 때는 옳고 저럴 때는 또 저렇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그런 세대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 행함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메시아의 사역이시거든요. 눈먼 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 누가 보아도 훌륭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놀라운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보면서도 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두 지역이 나오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의 바른 반응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물론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권능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놀랍다, 대단한데 이렇게 놀라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는 것만으로는 바른 반응이 될 수가 없어요. 바른 반응은 회개죠.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바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냥 놀랍다, 훌륭한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제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게 회개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진정한 반응은 회개예요. 회개. 오늘 눈물을 흘렸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결단하고 따라야 그게 예수님께 드리는 반응이에요. 진정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반응이죠. 오늘 말씀 은혜가 좋았어. 이렇게 하고 주차장 가서 싸우면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배 가운데 받았어.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됐어. 그런 마음 가지면서도 자기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을 흘기면 그건 바른 반응이 아니죠. 그건 회개의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그 놀라운 권능, 메시아의 권능을 보면서도 너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여전히 불쌍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가 돕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눈물 흘리고 감동받은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죄를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결단하지 못한 거 그거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의 권능이 시돈과 두로에서 행해졌다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 시돈과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라가 다 있었어요. 이 지역이 다 있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시돈을 심판하고 두로를 심판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의 권능이 시돈과 두로에서 행해졌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마지막 날 심판날에 시돈과 두로가 너희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메시아의 권능에 회개하지 못한 것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너희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23절 이하를 보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본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입니다.
아주 자주 방문하셨고 주님의 권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 지역도 회개하며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돔은 잘 아시잖아요. 롯이 멸망한 곳 아니면 롯의 가정과 그 모든 지역이 유황불로 심판받은 곳 아닙니까? 그 소돔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소돔에서 메시아의 권능이 행해졌다면 심판받지 않고 오늘까지 그 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말씀에 그 권능에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소돔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 더 깊은 신앙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권능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을 많이 보았다고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죠. 마치 바로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권능을 많이 보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 가축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권능을 보았다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굉장한 도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회개로 인도함을 받을 때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권능만 보면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을 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과거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그거 기억하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그런 때가 있었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삶 가운데 회개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회개하고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더욱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죄악성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 고집, 완고함, 그런 것을 여러분 다 깨버리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러는 열매가 거두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에 감사하고 놀라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회개함으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반응은, 진리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회개함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지, 그저 놀랍다, 감동을 받았다,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온전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악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죄악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켜서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진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날마다 촉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완고한 마음,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자기 중심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의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이 고라신과 벳사다와 같이 가버나움같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가 남겨져 있는 마음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질병으로 싸우고 삶의 고통과 염려로 싸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가운데 그 모든 염려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